오늘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그 단비 좋은 빗속을 여러분이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비 오는 것이 아주 좋아요. 다른 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또 이렇게 푸근해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세요.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위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고자 계획도 합니다. 그 계획 따라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노력이 결정체가 되어서 꿈을 이루고 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 때문에 어떤 장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로 그 장벽을 이기고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쉽게 어려움이 오면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생을, 목적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바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케다 기요이코라는 박사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지는 용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당신이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면 또 변화가 되면 분명히 그 생각을 올바르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당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나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너희보다 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정말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굴과 터널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제가 동굴과 터널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기 전에 아둘람 굴에 숨어서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울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까? 이 동굴은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탁할 때에 마침내 놀랍게 동굴에서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터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퇴로가 없어, 나갈 방법이 없어, 우리는 죽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 동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내 믿음과 생각을 달리 가지면 그것은 바로 터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동굴과 터널,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위대한 신앙의 멘토,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욥의 가정은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욥 부부에게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이 다 도적들에게 강탈당합니다. 갑자기 거친 들판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립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는 건강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온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가 나듯이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제 가운데 누워서 기와 짝으로 몸을 걸습니다. 너무 가리워서 거리에 내앉아 죽기 직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욥 저 사람은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을 거야. 보세요. 욥의 아내가 참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욥기서 2장 8절부터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몸을 끌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쩌면 욥의 아내는 정말 잔인합니다.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인의 그 말이요, 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 한편으로는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부인도 참다가 차라리 다 끝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욥의 아내를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면 욥의 아내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동굴 속에 있다. 당신은 동굴 속에 가셨다.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터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굴 속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욥에게 당신의 명예가 무너지고 당신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당신의 믿음조차 내가 볼 수가 없다. 당신의 신뢰의 마지노선은 이제 무너지고 말한다. 당신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외로 다른 말을 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한가득이지만 자기의 처지가 동굴이 아니라 앞으로 길이 뚫려있는 터널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욥의 아내가 생각한 것은 절망이에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재생할 수 있다. 나는 세워질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터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 보면 욥의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욥을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죽는 것이 낫지. 욥의 형제들 친인척들도 전부 다 욥을 비난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3절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 19장 14절 친척들이 나를 버렸다. 19장 15절 심지어 내 집에 있는 여종들조차 나를 타국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에서 욥의 고백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연단, 환난, 단련, 시련하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 결론적으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건강과 강건함을 대받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터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터널로 바꾸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와 고통과 대혼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건져주신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큰 사망, 이거는 도무지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건져주실 것이다.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소망하노라. 소망한다. 과거의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현재의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인내의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터널의 신앙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 가운데 유명한 한국 분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인물란을 찾아보면 해외 한국인 가운데 성공한 사람 100명 가운데 한 분으로 이분이 최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미국으로 힘들게 와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타이틀이 No Money, No English. 난 돈도 없습니다. 난 영어도 잘 못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누구냐? 백영중 씨입니다. 백영중 씨. 미국 안에 제법 중견 기업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한국의 북한 선천이에요. 선천에서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꿈은 뭐냐? 난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US 달러 50불. 여러분 참 대단하죠. 50불만 가지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50불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돈도 없죠. 영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은 누구냐? 성천에서 그의 부모님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이어준 하나님, 예수, 이게 그의 큰 재산이었어요. 그 50불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중에 어느 분야에서 일을 잡았느냐? 철근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근을 팔고 사는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회사를 기적처럼 자기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회사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매출 20억 불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어도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 손님들이 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날에 값을 내리겠으니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내려서 그 다음 날에 오면 흐른 값, 디스카운트한 값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손님에게 저 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은 이 물건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좀 비싸니까 값 떨어지면 내가 이 물건이 값 떨어지면 알려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값이 디스카운트이 되면 떨어지면 전화로 걸어갖고 값이 떨어졌으니까 이 물건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비싸면 좀 기다리세요. 내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서 사세요. 물건이 오르면 오르기 전에 사세요. 정직하게 손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당신은 정직하다. 이렇게 칭찬하더라. 정말 정직한 그 결과로 기업이 점점 축복을 받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까? 예,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정직한 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했어요. 이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사고 신앙이었어요. 그의 자서전에 주일은 생명을 걸었고 수요일 또 새벽기도 그리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적으로 대하니까 마침내 그에게 동굴이 터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인내의 믿음, 이 믿음은 터널로 바꿉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중보기도, 인내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축복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간절히 원했던 브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운명적인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수사학적인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산술적으로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 기도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조직적인 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건사님의 저런 그 기도, 뭐 꼭 조직적으로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아래는 눈물의 간절한 기도, 제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 뒤에 있는 목사의 가슴도 찡한데 듣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 부귀를 주세요. 나의 원수가 멸망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더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보너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도 막 주는 분이에요. 기분만 좋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더 주는 분이에요. 아멘. 기하게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정말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의 기도를 꼭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좋은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펜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지 폭스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폭스 선교사가 얼마나 기도가 참 헌신적인지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 기도의 사람 중에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활기롭고 가장 존경할 만한 자태이다. 한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기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기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기에 옆에 보는 윌리엄 펜이라는 이 유명한 분이 나는 저분을 통해서,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흔들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꽃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흔들리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도종환 씨가 이 땅에 피어나는 꽃의 세계가 흔들림을 통해서 꽃이 피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비바람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어나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이 피바람에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시대적인 큰 인물을 보세요. 큰 지도자를 보세요. 믿음의 명장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꿈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가는 길에 정상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승리한 자를 보세요. 경건한 신앙인들을 보세요. 이들도 흔들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비바람에 수십 번 쳤기도 하고 또 마음이 꺾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의 선맛 철저히 경험을 한 분입니다. 광야의 사나운 폭풍을 만나고 고독을 경험했을 겁니다. 때로는 상심과 마음의 배신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적이 수십 번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꽃을 피운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신앙의 어려움과 때로는 위기와 때로는 흔들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실망하고 여기서 다리를 뻗고 이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만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할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삶은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앞서간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동물인가 터널인가는 내 마음의 결심이 달려있습니다. 욥은 터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터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베드로는 터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상 얼굴 한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 경제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적어도 두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1976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건설회사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습니다. 정 회장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을 했습니다. 정 회장, 1973년도 석유 파동의 여파로 지금 중동 산유군 달러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주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5.1달러로 사회 간접 자본 여러 인프라를 지금 막 건설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세계 어떤 나라 건설 회사가 와서 너무너무 더운 이곳에 건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게 직접으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건설해 줄 수 없어요. 사우디에서 타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설업을 관리하는 정부 관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부 관리가 2주 만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날이 너무 더워서
낮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 못합니다. 둘째는 건설 공사를 하려면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까운 데는 필요한 물이 없어서 도대체 시멘트를 제대로 어떻게 해갖고 부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힘듭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 유럽 각 건설회사가 다 손을 놨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 회장을 내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 회장이 지금 바로 사우디로 갔어요. 정말 정 회장이 올 때에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한국도 포기해야죠. 자, 보고 오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정조인 회장이 곧바로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를 했는 줄 알아요? 네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1년 12달 내에 거의 비가 안 옵니다. 비 안 오니까 1년 12달 내에 일할 수 있습니다. 비 안 오니까 1년 12달 내에 이제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첫째. 둘째는 전부 다 보니까 모래 사막 지역입니다. 모래가 다 공짜니까 건설비가 다운이 되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확 웃기는 말은 아니에요. 세 번째, 낮에는 너무너무 50도가 넘어요. 섭씨. 여기로 말하면 거의 100도가 넘겠죠. 낮에는 정말 일하기 어려워요. 밤과 낮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낮에 에어컨 가운데 시원하게 자고 밤에 햇불 들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밤과 낮을 바꾸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은요? 물은요? 물탱크 차를 우리 한국에서 가져와서 멀지만 물을 가득 실어오면 됩니다. 운전사가 일합니까? 차가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거 왜 못합니까? 물은 아무리 멀어도 물탱크 차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1차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이 무릎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불만이 없는 회장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위 선양을 해주세요. 정 회장의 말대로 한국 건설회사가 낮에는 에어컨 가운데 푹 자고 밤에는 밤바람 얼마나 시원합니까? 햇불 들고 열심히 자고 일했다고 합니다. 달러가 부족한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갔고 보잉 747 특별기 편으로 현금 달러를 창고에 여러분 비행기 창고에 가득 현금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 회장이지만 접근해 오면 그 어려울 때에 딱 한 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풀리더래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딱 한 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인물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하면 이 지역에 비록 하나님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의 믿음,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굴로 보는 사람이 있고 터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불행도 봅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터널 신앙으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과 함께 연합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